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고 또 제가 너무 마음에 찔림이 커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두 인물이 등장을 하죠. 하나는 38년 된 병자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이 화가 잔뜩 난 이 바리새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병이 낫기만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이 나을 수도 있다는 그 한 가지 희망 때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었죠. 소문에 의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내려왔을 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소문을 믿고 있었는데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멍하니 그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나를 치료해 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저 병이 낫기만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하나님 그 연못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온다는 그 연못가에 앉아 있는 이유도 천사를 만나려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병이 나을 그 소망만 가지고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병만 나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하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38년이나 된 이 오래된 고질병을 고쳐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침을 받고 난 이 병자가 나중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디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까요? 요한복음 5장 14절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이 병에서 나은 후에 성전에서 이 병자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에서 치료받고 이 사람이 왜 성전에 있었을까요? 제가 성경에서는 이유는 적혀 있지 않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를 치료해 준 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너무 궁금해서 다시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예수님이 다시 만나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에서 나은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너무 기뻤습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을 다시 만났기 때문입니다. 절대 나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38년이나 된 그 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만나 고쳐주신 분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이 소원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치료해 준 그분을 다시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병자의 소원이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치료해 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가서 나를 치료해 준 분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그 맹인이 고침을 받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흙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 병자의 눈에 발라준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저 맹인이 앞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눈을 뜨는 일이 놀라운 일이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뜬 사람에게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게 된 사람은, 나를 고쳐준 사람은 선지자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못 본 것이 맞는지 부모를 찾아가서 또 확인을 합니다. 부모가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9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 아들한테 직접 물어봐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 아들을 병에서 치료해 준 분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모들이 대답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9장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면 바로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힐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눈을 뜨고 다시 보게 된 것은 너무 기뻤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다가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추방을 당하게 될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눈을 뜨게 된 그 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에서 다시 보게 된 이 맹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다시 보게 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다, 이렇게 유대인들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나를 치료해 준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말하는 것은요,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안식일도 범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은 불경건한 죄라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보게 된 맹인도 38년 된 병자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목숨 걸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38년 된 병자가 병에서 낫고 예수님을 다시 성전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부분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겁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매일매일 생각해야 합니다. 38년이나 된 병에서 고쳐주신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매일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병에서 치료해준 예수님을 매일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죄하고는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매일매일 매 순간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결국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신,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병자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절기이기 때문에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성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너무 없었습니다. 성전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병에서 낫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하면 죄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이 식민지 상황 속에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면요, 바로 잡혀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냥 사형이 아닙니다. 뜨거운 기름을 끓여놓고 그 속에 사람을 넣어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 했습니다. 어두운 길거리를 밝히는 인간 가로등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죽였습니다. 또 커다란 경기장에서 자신을 잡아먹기 위해 굶주린 그 짐승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죽는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을 다 알면서도 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일까요? 38년 된 병자는 왜 굳이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로마 식민지 시대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성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 병자가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이야기 중에 그 들것에 실려온 환자를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려주는 그 사건이 또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저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병자를 내려주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저 옆에서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죄가 용서되었다, 이 말이 더 쉽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세상의 모든 죄와 세상의 모든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무슨 권능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권능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증인이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랑의 증인이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잘 알아서 읽어보진 않겠지만 이 말씀을 왜 하는 거겠습니까? 교회에서 이 말씀을 왜 강조하는 거겠습니까? 듣기 좋은 말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단 사람들을 꼬셔서 교회로 데려오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 말씀은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 죄하고는 상관없는 복된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면 그러면 너도 충분히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사울 왕인데요, 사울 왕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사랑했습니다. 왕으로 인정받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인기가 하늘을 찌르자 이 사울 왕의 본색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아니라는 것이 완전히 온 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을 합니다. 원수의 이를 부숴주시고 뼈를 꺾어주시고 완전히 제거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억울하고 힘든 이 상황이 빨리 속히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와 고백이 수많은 다윗의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끝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끝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원수를 향한 다윗의 마음을 사랑으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키려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조금만 틀려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사울 왕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앞을 못 보다가 보게 된 그 맹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인기와 명예와 부와 권세를 더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를 하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헌금을 하고 다 드러나도록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가식입니다. 외식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면서 인기와 명예와 부와 권세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오늘 함께 읽은 말씀 39절부터 41절에서 말씀합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십니다.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사랑이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지막에서도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이렇게 주여 주여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더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교회 행사를 위해서, 교회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만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말씀합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 귀한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시편 14편 1절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 어제 새벽 예배 때 나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살아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같은 성도들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성도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 예수님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사랑하지 않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